이제까지 쭉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적인 줄기를 훑어가면서 왔습니다. 그 중에 상세하게 더욱 좀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1년 내내 요한계시록을 다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은 계시록의 상세한 부분까지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할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 5경, 특히 그 중에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몇 주 동안 쭉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연결해서 계시록과 모세 5경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어오는 가운데에 지금 계시록을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계시록과 모세 5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계시록이 생뚱맞게 성경에서 또 다른 어떤 예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5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을, 또 증언을 다시 다른 형태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이 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계시록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계시록을 말하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보편적인 그 신앙관, 성경관에 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있죠. 계시록은 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모세 5경 그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은 섬세하고 깊고 내용이 풍부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야 계시록에 오해가 안 생겨요. 자,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은 천지창조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땅이잖아요. 옛 하늘, 옛 땅이에요. 새 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어떤 세계가 건설되고 뭐 천없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새 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지금 역사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20세기에서 태어나서, 우리들은 다 지금 20세기에서 태어나서 21세기로 넘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100살을 다 안 됐지만은 한 세기를 이미 넘어서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세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땅의 역사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일보다 요즘 10년 동안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변화가 크고, 또 많은 어떤 문화의 그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하늘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 땅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 내 자신의
육신과 혼은 내가 인지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도 인지할 수 있고 내 생각도 인지할 수 있고 이런 건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특별히 터치를 하셔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한 번씩 열릴 때에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데, 들려지는데,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 일상처럼 느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게 일상이 된다고요. 그 영의 세계가.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땅에서 한 번씩 체험하는 영적인 세계는 완벽한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조정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완벽한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고 비로소 새 예루살렘의 존재가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다 들어보면 전부 다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그것도 구분을 못해요. 이게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다면서 세상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거든요.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가 없어요. 시편 19편 내용을 잠시 보면은 거기 원고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늘이 내는 소리를 듣습니까? 지금? 하늘이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하늘이 진짜 소리를 낸다고 그러면 우리의 고막 터져 나갈 거려? 바로 그 귀머거리 되고 말 거예요. 하늘이 내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참 우리를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들립니까? 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궁이에서 장작불 타는 소리는 들리죠. 폭탄이 터지는 소리는 들리죠. 태양이 지금 불타는 소리는 들립니까? 만약 이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은 이 땅에 존재할 생명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신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들을 향한.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영으로 이걸 느끼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이걸 읽어가면서 그 사람 귀는 특별한 귀를 가졌나 보다. 그 사람 눈은 뭐 감각기와는 어떤 특별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잠깐 열게 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음속 ZE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소리 있죠.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하늘 벙 하면서 울리는 소리는 저 제수는 벌써 저만큼 날아가고 있고
손익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음성을 내신다고 그러면 그 소리에 비교되겠어요? 천둥 소리에 비교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서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는 볼 줄 모르고 귀에 들리는 것밖에는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 이어져 간다. 그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역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말씀,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 갈 뿐이다. 아니, 밤이 밤에게 무슨 지식을 전해요? 이게 전부 다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것을 시에다 쭉 적어 놓는데 그 시를 읽을 때는 문자를 벗어나서 읽잖아요. 문자를 읽긴 해도 이 시를 이렇게 쓴 시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가면서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훨씬 초월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게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와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어떤 말을 해줘서 그래서 듣고서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내가 마음 먹을 수도 없었던 그것들을 한순간에 푹푹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또 우리 말로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 관한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설교를 듣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눈 있는 사람 다 읽고 귀 있는 사람 다 들어요. 귀가 정상이고 눈이 정상이라면은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 망치 지르는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흐르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뒤돌아서면서 아 배부르다. 농부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은 농부로서 씨 뿌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어린애가 들으면은 우리 아버지 참 희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겠죠.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여전히 이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이 어떻게 바뀔까?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이 어떻게 바뀔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계시록에서 보든지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땅과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후루룩 말려가지고 그냥 던져져 버리는데 불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로,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질 않잖아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일부러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영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의 틀이, 그 생각의 틀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물리적인 세계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세계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밖에 없고 그런 언어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물리적인 세계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고 물리적인 세계의 표현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당신들의 백성이 들어오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원하셔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천만에요. 창세기에서 가인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벨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벨같이 살기를 원하나요? 가인같이 살기를 원하나요? 창세기를 안 읽어본 사람은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전혀. 창세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참 아벨 참 비참한 사람이네. 겨우 성인이 되자마자 형한테 맞아 죽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건 아벨을 인정하신 거예요. 가인을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요. 땅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죠. 큰 성도 짓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호의호식해가면서 시대를 지배해가면서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성공을 원하나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은 제사 한번 잘 드리고 죽잖아요. 하나님에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 한번 잘 드리고 죽는 것. 이 땅에서는 그렇게 죽어요. 죽지만 그 아벨은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땅에서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영원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눈과 귀가 완전히 감겨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물리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 끝나면은 사라지고 말아요. 이 육신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면은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요. 나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되었다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야죠. 혹시 하나님이 너 다 됐으니까 이제부터 너 증인으로서 좀 내 증언 좀 하고 와.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 살다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 완성된 사람은 이 땅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한 개별적 존재로서. 이게 그냥 우리 집에 가면은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물건들도 한 번씩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놔두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쓰일까 싶어가지고 그냥 또 놔두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뭐 동생도 죽고 형도 죽고 누님도 죽고 그 죽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은 다 놓고 가는구나. 입었던 옷도 벗고 가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입혀주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데 그것도 화장터에 가면 다 타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죽을 때만이라도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화려한 관으로. 그런데 화장터에 가니까 그것도 다 타버리더라고요. 아무런 의미 없더라고요. 그것에 뭐 그렇게 집착하고 사는지 몰라요. 왜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무엇이 아쉬워서 그 땅의 논리에 그렇게 얽매이고, 가끔가다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내 황금마차가 거기에 있더라,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 거기에 있더라,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인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 해져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세상에 욕망도 그런 욕심도 그런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잖아요. 옛날에는 황금 마차 얘기하더만 요즘은 황금 승용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이거 전부 다 바벨론 얘기예요. 음녀의 얘기예요.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낳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요. 지 몸 그렇게 치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얽매여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세워지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 삶이 불편하더라도, 좀 불편하구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나그네 길이 좀 쉽지 않구나.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지. 주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했다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고 모든 이 땅에 불합리한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땅의 영적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단 하나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땅의 존재로서 머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내가 육체가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에 내가 꽂혀서 살게 되면은 나는 여전히 이 땅의 사람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건가요? 하늘에 속한 건가요? 영이? 이 땅에서는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데 육신은 훈련받는 도구로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려면 이 육신이 부정돼야 되거든요, 끝까지. 육신이 부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진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해요. 십자가 오면 무서워서 오지마. 그리고 십자가 더 가까이 오면 십자가 붙들어가지고 도끼로 바짝바짝 그냥 전부 다 부수어가지고 아궁에다 떼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들이 물리적인 그러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마치 욕망의 결정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논리죠. 욕망의 논리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 그 7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도 성지순례하러 간다고 그러면 시내산 가거든요. 시내산 가고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옛날에 다녔다고 하는 구석구석 다녀가면서 그랬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그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세워놓은 모스크가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저게 무너져야 되고 저기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망가뜨렸겠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천 놓이지 않도록 왜 그렇게 다 부수셨겠어요? 그건 우상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하갈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바벨론이 되는 거고, 음녀가 되는 거고, 그 존재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어느 무엇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다 깨셨잖아요.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형상 또 그려놓고 나서는 그걸 보면서 예수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하갈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 시대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하리라. 그럼 아브라함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동안은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무릎 꿇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삭 붙들고서 그걸 또 쩔쩔쩔쩔 매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뭘 받았다? 그 순간에 그걸 끌어안고서 죽자 사자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게 또 우상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게 우상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내가 붙잡는 그 순간에 그게 우상이에요. 아무리 큰 은사라고 해도, 아무리 큰 능력이라고 해도, 아무리 큰 지혜라고 해도, 아무리 큰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포기해라. 부인해라. 그것도 부인해라. 그것마저 부인해라.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예수는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죽자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그러면 그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와 함께 나를 오늘 또 십자가에다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끝없는 회개죠. 오늘 또 내가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섰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나도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게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를 하고 나면은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나는 없어지죠. 이것이 거듭남으로 나가는 역사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소개할 때 12진주문이 있는데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문마다 천사들이 다 서 있고, 그러니까 그 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천사가 딱 지금 보초를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문들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12지파의 이름. 여러분들의 집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문패를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이 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 그런데 예루살렘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12지파만 거기 들어간다, 그건가요? 12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건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셨잖아요. 그런데 12지파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요. 너 야곱아 하고 불러요. 12지파를 따로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부르신다고요. 야곱아. 왜요? 12지파 지금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60만을 60만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인데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표식이 문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절대. 땅에서 내가 뭘 했노라,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증거가, 그렇다고 내가 거기다 문패를 새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예수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로 거듭났으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에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기초석이 12개예요. 성에 기초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뭐 성에 한옥 같은 집을 져가지면서 뭐 기둥 밑에 기초석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저건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석 위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12제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12제자가 복음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선포했나요? 아니잖아요. 12제자가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럼 그 성경에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이해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하면 모세오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모세오경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나머지 책들은 선지자들의 글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빌립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라고 따로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12기초석 위에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만 원합니다.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절대 끼어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 믿음의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증거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과 그래서 대비되는 거예요. 바벨론이어서도 안 되고 땅의 예루살렘이어서도 안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죠. 바벨론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진 거고,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다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예루살렘도 무너져야 되고 바벨론도 무너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남는 거죠. 그렇게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나타난 사람은 아름다움과 영광의 극치, 절대적 위험이 있는 그 어떤 이질적인 것도 절대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규격에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 여기에 지금 다 설명되고 있어요. 뭐 거기에 뭐가 있더라 어쩌라, 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비유법으로 설명한 것일 뿐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요소들만이 채워져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다 끌어다가 하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들이 빠져들지 말아야겠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도 너무나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마저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그건 마저도 은혜로 받은 것마저도, 은사로 받은 것마저도, 특별한 경험을 한 것마저도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시공간의 세계의 물리적인 가치관에 그 얽매여 있는 그 한계성, 절대 그 한계성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냥 어느 순간에 입만 딱 벌리고 더 이상 말을, 표현하는 순간에 표현하는 그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세계를 보고 나서 이 땅의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영의 세계를 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보는 순간에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뿐의 의미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다. 저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 땅에 두신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이 바뀌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 왜 이것들이 지금 내 삶의 환경 속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가 확 달라지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